네, 우리 이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오는 길에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시구나 성만의 생각을 가지하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향이 믿음으로 주님 고대 안에 들어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우리 박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변함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주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영광의 왕 주님님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변함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 우리 빛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룩하게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헐뜯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니 할지라도 주의 뜻을 믿으며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가족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 감사함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께 무릎 꿇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혼돈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와 혼란이 주의 도우심으로 조속히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땅과 이 백성을 지키시며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은혜 샘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과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샘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따라가며 굳세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각 목장을 지켜주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가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욱 춥고 움츠러들지만 저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한 해 동안의 모습을 점검하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하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변을 돌아보고 아프고 어렵고 어두운 곳을 살피고 기도하며 돕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임하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기에 그것을 참 의지함으로 이 힘겹고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행하는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족과 관계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현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며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온전히 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리고요. 제가 크게 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엔젤트리 광고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에 끼워진 우리 노란색 간지를 한번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엔젤트리 성탄 나눔을 합니다. 이번에는 러브 더 월드와 사랑마루 아프가니스탄 가정 세 기관을 돕고요. 작년에는 250명 도왔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300명, 약 300명의 사람들을 우리 함께 돕고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 방법은 오늘 로비에 나가시면 위 하얀색 함에 이렇게 엽서 사연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3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 천사 카드는 여러분이 빵끈이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무에다가 이 빵끈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작년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달아주시고 이 2장은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엽서 함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고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장에는 사연 편지가 있는데요. 간략한 우리 사연 기도 제목과 함께 선물, 상황이 적혀 있는 제목과 함께 원하는 선물, 우리 보통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적혀 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 그리고 제가 밑에는 추천 구입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 쿠팡이면 쿠팡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선물 이름을 거기 검색하시면 그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셔서 포장하실 때 이 엽서에 여러분의 간략한 메시지를 적어서 동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우는 우리 보통은 또 이마트 상품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상품권을 원합니다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매장 가면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봉투에 넣으실 때 이 엽서에 여러분의 간략한 메시지를 적어서 동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2만 원 물가도 올라서 선물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3만 원에서 올해는 5만 원 미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노란 종이에 유의사항을 보시면 선물 대상자는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명으로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간직해 주시고요. 실명이 SNS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선물 포장은 택배용 박스 혹은 택배용 봉투는 사실 따로 없지만 이렇게 이 엽서가 들어갈 수 있고 상품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봉투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겉면에다가 위에 보면 이름이 있고요, 번호가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호와 이름을 봉투와 박스에 꼭
꼭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련된 선물은 오늘과 다음 주는 선물을 이렇게 뽑는 시간이고 그 다음 주 22일은 선물을 교회로 다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는 택배 발송을 하니까 조금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각 기관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주일에는 모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로비층에 큰 마대, 항공용 마대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가 돼 있을 텐데 분류된 그 마대에다가 사랑마루는 사랑마루, 러브더월드는 러브더월드 이렇게 각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정말 이게 제가 사연을 이제 쭉 적고 보면서 우리 러브더월드의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보면 장애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혼자 살면서도 되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거 마련하면서도 참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연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만 좋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이 선물들을 나누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보시면 어린이 교회 교사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되시는 모든 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회하는 이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2월 14일 오후 4시에 문답식이 있고 또 세례식, 입교식, 학습식은 12월 22일 날 주일에 있습니다. 네, 혼동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분 없도록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평원에서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임 재직 임명을 위한 세미나가 12월 11일 오후 8시에 별관 D동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챙겨서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상담실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부부, 가족 간의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견미 전도사님께서 담당을 하시는데요. 꼭 연락을 하셔서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타 나눔 광고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굿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본당 로비층에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굿즈를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세겹주일 기도회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짝을 구성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해를 열면서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모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 톡틴 교회 교사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 교회에서도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는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사는요 목자이고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입니다.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부담을 묻어두지 마시고 선한 부름, 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정형구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응답하는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 공히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길가에 핀 꽃을 가끔씩 보면 주로 이제 꽃을 주목해 보거나 또 예쁜 꽃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누가 그럽니다. 꽃은 땅의 미소들이다 그랬는데 정말 갖가지 예쁜 또 앙증스러운 미소의 얼굴을 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꽃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소를 짓는 이 꽃들을 보고 짓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꽃을 우리가 보는데 시적 상상으로 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시인들이 주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를 씁니다만 제가 꽃에 관한 시 두 편을 좀 인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시는 정호성 씨의 꽃과 나라는 시인데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꽃을 바라봅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제 꽃을 보면서 꽃이 참 아름다운 꽃이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향기를 맡고 있는데 그 꽃이 그 예쁜 얼굴로 꽃을 보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꽃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을 담은 아주 짧은 한 편의 시입니다. 또 한 편의 시를 더 인용하자면 나는 오늘 아침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눈부시어 울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파트 10층 시멘트 벽 물통 사이 조막손을 비틀고 붉게 온몸을 물들인 채송화 하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눈물인 듯 매달려 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햇살 하나. 그를 껴안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인이 오늘 아침 울었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너무나 눈부신 장면 하나를 보고 시인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부신 장면은 그 아파트 10층 오래된 그 아파트 물통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서 쌓인 아주 작은 흙더미 속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핀 채송화 꽃 한 송이를 보고 그 장면이 너무 눈부셔서 울었다. 근데 그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날 아침도 햇살이 무릎을 꿇고 꽃을 이렇게 안고서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눈부신 모습에 울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울었던 그 시인에게 그 작은 채송화 꽃 하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파트 10층 난간과 같은 아슬아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바로 너가 눈부신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을 이 시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땅에 핀 꽃들을 보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시도 짓고 하는데, 그 시들은 꽃을 보고 지은 시가 말과 글이란 땅에서 피어난 또 다른 꽃이 됩니다. 그래서 시를 두고 말의 꽃, 글의 꽃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말의 꽃, 글의 꽃들도 향기를 갖고 빛깔을 가지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곤 하죠.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또 그 말꽃, 그 시를 읽으면서 힘을 얻기도 하는 익숙한 시가 아마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마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그 꽃들을 가지고 노래한 말의 꽃들,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꽃들, 또 말의 꽃들인 시들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도 주고 힘도 줍니다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의 꽃을 들려고 하면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시편 23편이 아닌가 합니다. 시편 23편이 정말 최고의 말로 만들어진 영혼의 꽃이 되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이 가진 탁월한 문학성 때문만이 아닌, 이 시는 단 6절 속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계절을 다 담고 있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때 모든 장소의 길 곁에 피어있는 꽃이 되고 부르는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시는 잔잔히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삶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낮과 밤 이렇게 하루를 이루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렇게 낮과 밤의 반복을 지속하다가 인생의 끝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낮, 밤은 우리 인생의 좋음과 또 힘듦, 밝음과 어두움, 웃음과 울음, 즐거움과 슬픔이란 이런 이박자 리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 박자의 낮과 밤을 매일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두고 일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생을 마치는 그 끝에서 일생 넘어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일 텐데, 시편 23편은 바로 그 인생 전부를 단 6절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이 시편 23편 전체의 주제이지만, 바로 시편 23편은 바로 이 1절을 우리의 인생의 낮에도 인생의 밤에도 우리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또 인생의 끝에도 언제나 불러야 될 노래고 언제나 바라봐야 될 아름다운 말의 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낮을 살고 밤을 살고 또 끝을 마주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속에 담긴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인생의 낮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비치고 또 바람도 고요하고 또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의 전성기, 건강하고 또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잘 해나가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또 웃음도 있는 이런 인생의 낮,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정 기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런 때에는 3절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활기를 얻고 때로는 명예도 얻고 사회적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런 인생의 낮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의 낮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또 어떤 고백을 하며 주로 살아가는 걸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직접 난으로 볼 수 없지만 태양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보면서 또 태양 때문에 보이는 그 바른 모양과 또 색깔들을 보면서 이것은 태양이 존재한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 때문에, 태양의 빛 때문에 우리가 살고 또 사물이나 또 생명체를 보면서 살지만 정작 그 살아가는 우리들은 태양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생의 낮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인생의 낮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별로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우리 2절 말씀에 한 번 더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앞에 그가 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그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내 공로나 나의 유능함이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목자 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라고 해서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는데 그의 형제 3명이 다 의사였지만 이 막내가 제일 명성이 자자해서 왕이 하루는 이 막내 편작을 불러서 3형제가 다 의사인데
자네 생각은 누가 최고의 의원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자네는 그렇게 유명한 의사인가?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편작이 말하기를 제일 좋은 의사는 바로 저의 큰 형님입니다. 큰 형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왕이 묻기를 그러면 어째서 사람들은 자네를 최고의 의사라고 치고 있는가? 그랬더니 편작이 말하기를 저희 제일 큰 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무슨 병인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프지 않으니까 이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미미하게 나타나면 그제서 그 병을 알고 치료해 주는데 그런 병쯤은 대부분의 의사가 낫게 해주니까 뭐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심각해져야 비로소 이 병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독한 약을 처방하고 때로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주니까 환자는 제가 그를 살렸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의사로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의 일상은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런 일상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영어의 그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현재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그 속에 내 생명과 만남과 건강을 포함한 나를 살게 하는 선물을 매일 받아 살아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우리 속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런 찬송을 마음에 담아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지요?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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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송가 복음송 가사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낮 생각해 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셨기에 이 낮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낮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을 이 아름다운 말의 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노래를 불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이런 낮도 보내지만 인생의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밤에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 이 시편 23편에 한 아름다운 말의 꽃은 어떤 노래를 불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낮도 있지만 밤도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닥쳐오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 이런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런 밤을 만나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묶여버리는 경험을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힘든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점점 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원수가 원어로 보면 나를 옥죄고 묶는 것,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원수와 같은 것들이 나를 점점 생각도, 지성도, 감정도, 정서도 막 묶어가지고 우울의 늪으로, 또 두려움의 늪으로 빠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밤을 만날 때, 이런 밤의 특징은, 문제는 점점 크게 보이는데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이런 밤을 지낼 때 우리가 종종 묻는 질문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은 사실 목자로서 함께 계십니다. 다만 인생의 낮에 계셨던, 함께 계셨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계십니다. 낮에는 태양처럼 밝게 떠서 우리를 비추면서 함께 계셨다면, 그 밤에는 태양이 떠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고 달을 통해 반사되는 방식으로 역시 태양이 떠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직접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런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여호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자의 지팡이에 이 위쪽은 둥글게 돼 있고 아래쪽은 곱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둥근 이 지팡이로는 골짜기에 빠졌던 양을 건져 올려주고, 곧은 지팡이로 막대기로는 잘못된 길을 바르게 가도록 고쳐 인도해 주시는 방식으로 인생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또 원수, 그게 환경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노려보는 눈빛 앞에서 주눅들고 힘이 빠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밤에 주여 하고 부르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잔치상을 배설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함으로 그 눈물을 통해서 위로라고 하는 잔치상을 그 문제의 원수 앞에 차려줌으로 그 힘으로 원수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응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 인생의 밤, 우리 곁에 함께 하사 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밤에 주님께서 우리와 계시는데, 사실은 낮보다도 때로는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던 이 인생의 낮에 함께 했을 때의 주님을 표현할 때, 그 인칭대명사를 3인칭으로 써서 그가 라고 말했던 시인이, 주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5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주께서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쓰는데, 이 인칭대명사는 그가라고 하는 3인칭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타라고 해서 영어의 높임말 다우, 그 높임말에 당신이 되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낮에 함께 하시는 목자를 향해 그대, 그분께서 3인칭을 썼던 시인이 인생의 밤 눈물의 골짜기 함께 했던 그 여호와를 알고는
그 주께서, 당신께서라는 2인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그 하나님이 저만치 계신 3인칭으로 계시지 않고 이만치 가까이 계신 2인칭으로 경험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생이 겪는 고난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고난을 보는 관점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서 풀어갑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전생에 엿보이거나 때로는 운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무신론 사회에서는 고난을 그저 우연일 뿐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체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 고난의 근본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탓이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초탈의 미소를 짓는 그 부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 정말 이런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고난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라는 그 충고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한 장소를 보고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던 장소인데, 이 떨기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정말 미천한 무가치한 나무로서 애굽에서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된 노예로 전락해버린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위에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상징으로 담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고난받는 백성들의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갔을 바로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자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빛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빛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을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 계시 속에서 핍박당하는 그들 속에 내가 있다. 아니 내가 그들과 함께 핍박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하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 두 사람이 공저한 그분의 형상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쓴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중에 뇌에는 고통을 감지하는 말단 신경세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두개골을 절단하고 일단 내부로 들어가기만 하면 뇌 자체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뭘 잘라낸다고 해도. 그런데 바로 그런 뇌에 오묘하게도 신체의 모든 고통 중추가 다 연결이 돼서
우리의 새끼손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또 모든 내장기관 외부 표피까지, 외체 내에 있는 모든 부위에 생기는 모든 고통을 뇌는 다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체의 신비한 구조를 보면서 이 폴 브랜더라는 의사가 하나님은 마치 뇌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겪는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고통을 본인도 느끼고 계신다. 바로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을 명령하시는 권위를 가진 분만으로 계신 게 아니고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본인이 정말 체휼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생의 밤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고통을 없애주는 방식으로도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종 이 고통의 길에 함께 걸으시고 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함께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생의 밤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목자에 관한 알려진 노래 하나를 소개하자면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잘 알려진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밤 꿈을 꿨는데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느 한 구간에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버리고 딱 한 발자국만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보니까 내 인생길에서 가장 힘든 때, 비참할 때, 슬펐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의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믿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했을 그때, 내가 당신을 가장 불렀을 바로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바로 그 시련의 때, 그 고통의 때, 그때 너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이런 제 시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밤에 낮에도 함께 계시지만 밤에도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밤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낮을 지나고 인생의 밤을 지나고 또 푸른 초장을 지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이렇게 낮밤이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이 마지막, 이 끝을 대부분은 인생의 종결, 끝, 마지막, 마침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끝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 영어로 END라고 할 수 있는 이 끝을 성경은 AND, 그 다음, 바로 이 인생의 일생이 끝난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낮과 밤을 통과한 다음, 푸른 풀밭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 마지막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말할 때 이 끝이 언제 올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어나는 것은 뭐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 인생의 끝 지점은 언제일지 모르다 보니 이런 모두가 겪는 경험이 이 한자 죽을 사자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죽을 사가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온 것, 이걸 죽음으로 풀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 이 끝이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보편 경험을 이 한 단어 속에 담아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인생의 그 낮과 밤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 땅 위의 길을 쭉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또 그 길을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끝이 가장 두렵고 또 공포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외국 뉴스를 보니까 홈리스 피플들에 대한 뉴스를 이제 가끔 보는데, 이 땅에 있어도 가야 될 집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또 터미널에 가보면 가는 여러 목적지가 다양하게 있고 목적지를 향하는 버스가 대기되어 있지만 그냥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부산을 끊어야 될지 광주를 끊어야 될지 강릉을 끊어야 될지 모른 채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사실 죽음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영혼의 마지막 집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모른 채 그 끝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낮과 밤을 지나는 동안에도 내가 가야 될 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아름다운 저 빛나는 별빛처럼 보여주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낮과 밤 때 동행하셨던 그분이 나를 이끌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목자셨는가를 보니까 인생의 낮에는 여호와는 햇빛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셨고, 인생의 밤에는 달빛처럼 함께 하시는 목자셨다가 인생의 끝에는 별빛처럼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 순례를 다 마치고 또 별나라로 상징되는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한 10달을 지내는 태아는 어머니 태중이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태중 바깥에 나오면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태어난 이후에 알게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을 살다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열릴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더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날 때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났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낮과 밤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로 이어져 있다가 또 기쁨과 슬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웃음과 울음이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가 나의 또 목자가 되므로 영생으로 이어지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으로,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영혼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니까 단 6절 속에 인생의 낮에 여호와가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 인생의 밤에는 또 인생의 끝에는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불러야 될 영원한 영혼의 노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낮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햇빛같이 목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햇빛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달빛은 반사된 빛을 육안으로 보면서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사실 더 가까이 계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면서 인생의 밤에도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만날 때 정말 별빛 같은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다가 드디어 아름다운 별나라로 상징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주님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로 살다가 이 말로 또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노래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부를 영혼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시기를 지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낮에도 밤에도 끝에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봉헌과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소서. 우리 사회의 비난과 갈등, 분열과 대립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소통하고 타협하게 하시고 정치적 이념과 입장을 넘어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소서.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자신의 고난과 직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과 되도록 국민들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극심한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에 감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신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껴 모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모아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 모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이시지만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주님이 가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또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